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면서 6월의 또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참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신 일들을 또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이후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고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죄의 관성을 이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을 이끈 김유신 장군이 젊은 시절 청관녀라는 기생에게 반해서 매일같이 그녀의 집을 드나들며 유흥에 빠져 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안 그의 어머니 만명 부인은 눈물로 아들을 꾸짖습니다. 네가 장차 나라의 큰 죄목이 되어야 하거늘 어찌 이리 방탕하게 세월을 보내느냐. 어머니의 눈물에 정신이 번쩍 든 김유신은 단호하게 결단했습니다. 다시는 그 집 근처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유신이 군사훈련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말 위에 올라탔습니다. 고단했던 그는 말 위에서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말이 멈추어서 눈을 떠보니 그곳은 집이 아니라 자신이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눈물로 맹세했던 청관녀의 집 앞이었습니다. 주인이 잠든 사이 말이 늘 가던 습관의 길을 따라서 저절로 걸어간 것이죠. 김유신은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서 자신이 아끼던 말의 목을 베어버리고 집으로 걸어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역사에서 읽게 됩니다. 자, 관성. 우리는 죄의 관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왜 습관이 무섭다는 말 하죠? 습관.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했던 그 본래의 자리로 자꾸만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관성입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고, 내가 과거에 먹어봤고, 내가 과거에 즐겨했고, 내가 과거에 탐닉했던 그 중독성 있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욕을 방치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을 거스르지 않으려면 필연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관성의 방향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관성에 쏘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는 것이며 가장 빠른 길은 돌아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관성이 무서워요. 우리도 가끔씩 놀랄 때가 뭔가 하면 참 그 익숙한 습관에 길들여져서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가고,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향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잘못된 이 관성의 방향을 우리가 바꾸고 고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은 떠나고 싶고, 마음은 포기하고 싶고, 마음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관성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매일 관성적 삶에 이끌려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죠? 어찌 보면 이것도 관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걸음을 교회로 인도했지만, 가만히 우리가 이 관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무 의심 없이, 아무 거부감 없이, 아무 불편함 없이 술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교회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자리로, 좋은 일로 관성이 습관화되면 좋은데, 우리는 좋은 일에 대한 관성보다는 사실 가만히 우리 일상을 들여다보면 나쁜 일에, 그리고 죄의 관성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 그래서 그야말로 이 발 하나를 빼고 싶은데 발이 안 빠지는 거예요. 죄의 관성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늪에 빠져보신 적이 있나요? 늪은 둘째치고 발 하나라도 어떤 웅덩이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발이 막 이렇게 잘 안 빠지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관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발을 빼고 몸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머리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관성은 우리를 그 자리로 묶어두고,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끄는 일상의 관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는 루틴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눈 뜨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일도 하나의 관성일 수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만지고, 일어나자마자 TV 리모컨을 찾고,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한가지 담배를 찾고, 이게 다 뭐예요? 관성이에요.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관성처럼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 사실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길들이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습관을 부모님이 만들어줬습니까? 부모님은 여러분을 태어나게 했지, 습관은 사실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습관이 잘못된 관성을 만드는 거고, 좋은 습관이 좋은 관성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고 일어난 아침 시간, 비어있는 내 생각에,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처음 그 시간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느냐가 오늘 하루 그 사람의 하루를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참 이런 고상한 경건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좋은데, 우리는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의식은 깨어났는데 눈이 떠지질 않고,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몸이 여전히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이 게으름의 관성, 이건 게으름의 관성이죠. 그죠? 20분 30분을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것도 게으름의 관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일상의 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일상의 그 관성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 관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움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관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와 더불어서 새로운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관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눈만 뜨면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기도하고 학교를 가고 출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루의 일상의 관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관성을 우리가 길들이고 그 좋은 어떤 관성이 습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이 되고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삶을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우리는 죄의 관성이 부정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일상의 관성을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스스로는 잘 알아요. 가족들도 함께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가정 밖의 사람들은 잠시 잠깐 만나는 여러분의 그 모습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일상의 그 시간들을 어떤 관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에 관계된 좋은 학업의 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공부하는 일에 대한 그 어떤 관성보다는 노는 거에 대한, 아침에 그냥 눈 뜨자마자 핸드폰 만지기 바쁘고, 이거는 너무나 위험한 관성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해롭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가뜨리는 이 불신앙의 죄의 유혹들을 우리는 관성으로 길들여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경건생활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루아침에 모양으로 보여지는 그것을 우리가 경건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도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많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경건의 모양을 잠시 잠깐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수련회 때 뭐 특별히 그냥 마음 먹고 며칠간, 이거는 관성이 아니에요.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 관성적인 삶을 통해서 그의 어떤 기도가 관성적 삶이 되고, 그의 말씀의 묵상이 관성적 삶이 되고, 그의 삶의 예배가 관성적인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경험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신앙적으로 축복받는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축복받는 거, 다른 사람 영적으로 잘 되는 거 괜히 부러워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가르침대로 못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또 연약한 부분들이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이런 죄의 관성들이 경건생활의 좋은 관성으로 바뀌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받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로 흘러오겠어요? 좋은 관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로 흘러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반복해서 행하는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사도 바울 같은 인물도 그 죄의 관성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괜찮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외모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
감춰져 있는 타인이 알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도 외적으로는 얼마나 그의 행위적인 삶에 따라갈 사람이 없고 그런 율법적 행위의 의로움을 논할 사람이 없는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 앞에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자신의 내면에 죄의 관성이 끊임없이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죄의 관성의 갈등이 동시에 마음속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느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에서 말하는 운동하던 물체가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처럼 죄의 방향으로 계속 미끄러지는 인간의 영적 관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묘사한 본문입니다. 달리는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바로 멈추지 못하고 앞으로 밀려나가는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이 관성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멈추려고 하지만 오랜 습관과 죄의 유혹은 우리를 자꾸만 과거의 죄의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혹은 예수를 믿어도 엉터리로 믿었던 그 달콤한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늘 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에서 내가 누렸던 행복, 세상에서 또 내가 경험했던 그 달콤함이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그것을 누리거나 만족하지 못할 때에는 바로 그 죄의 관성이 내 마음의 방향을 그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어떤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세속적인 것들을 이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죄의 관성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내 안에도 이런 죄의 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할지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죄의 관성으로부터 완전히 그냥 탈출해서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그 죄의 유혹과 그 관성을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그 죄의 관성에 내가 끌려가지 않도록 다른 걸 내가 부여잡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죄의 관성에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죄의 관성을 깨뜨리는 세 가지 원리로서 첫 번째로 죄의 관성이 존재함을 직시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바울은 내 안에 두 가지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어쩌다 한 번 지는 실수가 아니라 우리를 계속 끌고 가려는 하나의 영적 법칙처럼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은 계속 불평을 만들고 부정적인 시각은 매사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낯설고 처음 경험하는 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익숙한 죄의 관성이 깊은 수렁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연약하다는 것과 죄의 관성이 이토록 강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치유와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죄의 관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 죄의 관성을 깨트리는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 관성을 완전히 멈출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죄의 관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있고, 어떤 죄의 관성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그 불신앙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게 게으름일 수도 있고 교만함일 수도 있고, 예? 잘못된 어떤 습관의 그런 어떤 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음욕과 탐욕과 정욕과 이런 것들도 하나의 관성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못하도록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더럽고 추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의 관성을 깨뜨리는 또 한 가지 원리는 뭔가 하면 24절 25절에서 말합니다. 내 힘이 아닌 외부의 더 큰 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절망하지만 곧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이렇게 반전을 이뤄냅니다. 달리는 물체의 관성을 멈추려면 반드시 외부의 강력한 마찰력이나 반대 방향의 힘이 가해져야 합니다. 영적인 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결단이나 의지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관성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 의지로 안 될까요? 관성의 힘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 힘으로는 관성의 힘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성의 힘보다 더 강력한 그 외부의 힘이 이 관성을 낚아채지 않으면 이 방향을 바꾸거나 이 관성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관성으로 막 그냥 내리닫는데, 예? 외부의 어떤 강력한 힘이 그 달리는 힘보다 강한 것이 그것을 잡아채거나 그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 관성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8장 본문을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8장 1절 2절의 말씀이 하나의 답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새로운 관성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관성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성령의 관성이야말로 죄의 관성을 이기는 진정한 영적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의 관성, 죄의 습성, 죄의 유혹, 죄의 생각, 죄의 씨앗들을 누르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 뭘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생각, 의지, 감정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걸음을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의 관성이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그 죄의 관성은 하나님과 등을 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세상을 향해서 내닫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소리 나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죄의 관성을 끊을 수 있고, 죄의 관성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죄의 관성의 그 강력한 힘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단순히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삶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죄의 관성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성령의 관성, 다시 말하면 거룩한 습관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내 마음이 향하도록 해요. 하나님의 성령은 예배하는 일을 기쁘게 하실까요? 예배 안 드리는 일을 기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은 예배하는 일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드릴까 말까 망설이는 예배가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하기를 망설이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선한 열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이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긴 해오는데,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하는 걸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과 주일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에 벌써 균형의 차이가 있는데,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도 살까 말까 할 판인데, 일주일 동안 등지고 생각도 안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아니하고 살아가다가 주일 하루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일로 우리가 영적일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적이길 원합니까? 영적이길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이어야 돼요.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 영적인 삶이 우리 삶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죄의 관성은 무섭지만 우리에게는 죄의 법을 깨뜨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반복해서 미끄러지고 있는 죄의 그 익숙한 환경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의 관성에 매여 살아가길 원해요. 성령님은 그 죄의 관성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관성이 이끄는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은 바로 이 죄의 관성에 매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라든지 거친 언어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끊임없이 우리가 다스리고 극복하지 않으면 이런 어떤 부분들은 죄의 관성의 실제적인 모습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관성을 끊기 위해서 오늘 당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께 내 삶의 핸들을 우리가 맡겨야 할 것입니다. 죄의 관성에 끌려다니는 패배자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관성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우리들 신앙생활에 너무나 많은 손해와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결론적 그 불행을 겪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의 관성을 방치하게 될 때 신앙생활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의 관성에 매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죄의 관성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진지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의 관성으로부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큰 고민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 죄의 관성은 영적 감각의 마비를 가져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걸 일명 굳은 살 현상이라고 하는데, 죄의 관성이 깊어지게 되면 굳은 살처럼 자극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극을 못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죄의 관성이 차단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죄의 관성이 영적 감각을 마비시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끊임없이 내 일상 속에 숨어있는 잘못된 불신앙의 죄의 관성들을 우리가 첩초를 뽑아내듯이 이놈들을 방치하고 이놈들을 그냥 놔둬버리면 우리가 먹어야 할 그 곡식마저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영적인 알곡을 망가뜨리는 이 잡초 같은 죄의 관성들을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성령의 관성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죄의 관성을 또한 우리가 방치하게 되면 무기력한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형식주의는 뭡니까? 능력 없는 종교인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데 하나님은 믿는데, 그런데 믿는 자의 어떤 모습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고, 믿는 자의 어떤 체험이나 고백이나 증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죄의 관성은 우리의 신앙을 무기력한 형식주의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방치한다고 한다면 영적인 생명력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이 사라진다는 것은 육적으로는 여러분이 살아서 일을 하고 활동하고 뭐 먹고 마시고 할지는 몰라도 영적인 생명력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이상 하나님의 도구로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적 풍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죄의 관성을 방치하게 되면 영적인 영향력의 상실과 파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향력, 은혜될 게 성도로서의 그 삶의 영향력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숨어있는 죄의 관성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것을 다스리고 성령의 관성이 죄의 관성을 이기고 물리치는 이 역사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는 그 죄의 관성으로부터 이제는
성령의 관성이 내 일상을 바꿔놓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영적이 되고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